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 나라의 영생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육신의 양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와 또한 팬데믹의 위기와 또한 이 갈등의 위기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열쇠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인다고 할 때에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요, 내가 낮아지면 이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상대를 높이면 또 이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제는 나를 낮추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요거를 배웠다면, 오늘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흥하시게 되는 것은 내가 쇠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주님의 그 위력, 주님의 흥하심을 내가 자주 드러낸다면 그것은 내가 쇠하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셨어요 한다면은 내가 쇠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흥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흥하시게 하는 것은, 흥하시게 만드는 것은 내 자아를 깨뜨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흥하시게, 즉 주님을 흥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종교 지도자이시거나 위대한 선생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길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많은 길 중에 그 중에서 꽤 좋은, 제일 좋은 그런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선행 등 무언가를 좀 더 더하면은, 그러면 더욱더 완전해진다 하는 그런 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주교는요, 예수 외에 무언가를, 가령 마리아나 성자 등 중보자들을 더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가정의 중보자와 수호자가 되는 요셉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 성인의 힘을 빌려와요. 또 바다의 성인의 힘을 빌려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주님을 흥하시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너는 나로 충분하냐? 나 외에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냐? 나 하나로 충분해? 이런 물음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냐고요? 글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가족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주신 물질도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은 맞지만 주님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이 고백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호흡 주심에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고백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성도로서 우리가 바른 삶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섬김을 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뭐 지식을 쌓고 또 일도 하고 가족들과 화목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약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을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요, 그런 일들은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른 무언가로 주님을 대체하지 않도록 신앙의 중심을 꽉 붙드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뭐 목사님 보고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의 도전을 많이 받고 또 누구 보면서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약해요. 다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주님을 너무 잘 따르는 훌륭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 붙드는 것으로는요, 안 됩니다. 부족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과 똑같이, 주님과 나란히 그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주님보다 혹은 더 좋아 보인다면, 더 괜찮아 보인다면 멈추세요. 일보다, 뭐 건강보다, 출세보다 주님이 우선이에요. 만약에 주님을 섬기는데 자꾸 일이 우선된다, 주님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취미가 우선이 되고 건강이 우선되고 출세가 우선이 된다, 그렇다면 그거 덧없어요. 빨리 멈추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해야지, 내 욕심 때문에 주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더 자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 주여, 예수님, 하나님 자꾸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을 보면은요,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좀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지지를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저 부족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또 물질을 도와주면은 그러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채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종종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 삶에 좀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배우자가 좀 나와 잘 맞고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면은 내 인생이 나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자녀도 형통하고 좀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찾아가 보세요. 불만 있어요, 없어요? 안 봐도 뻔하죠. 죄인인 우리는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 없이는요, 만족하지 못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거룩이 정진되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본문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가 흥하셔야,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님이 되려고 하죠. 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필요한 학교는 당연하고 또 학원도 당연하고, 아무튼 자식을 최고의 것으로 봉양을 잘 해서 이 자녀를 굉장히 크게 튼튼하게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좋고 똑똑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강한 자리에 내 자식이 서면 좋겠다, 그런 자리에 자식을 세우려고 하죠.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녀가 처지게 될까봐 염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게만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밖에 몰랐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타인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품을 줄 모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은 해졌지만 본인의 마음도 차갑고 불만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줄을 모릅니다. 신앙인들도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추구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요,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볼 줄을 알고요,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알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괜찮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것으로 인생의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거에 한번 욕심을 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흥하시면, 주님이 높아지시면 나는 쇠하여도 아무런 관계도 없고, 주님이 높아지시면 그 일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주님을 흥하시게 하는 그 길에, 우리를 내려놓는 그 길에 우리가 잠시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잠시 두려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 만큼 주님의 모습과 흔적이 우리의 삶에 묻어난다면,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흔적이 내 삶에 묻어난다면, 그 흔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새하고 주님이 흥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을 추구하면서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아시지요 주님? 내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서 흥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쇠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